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획을 끊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 부흥운동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스바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기 보니 그들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온갖 우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의 이름으로서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비는 농사를 통한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다산은 가문의 번창과 사회적 명예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비와 다산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풍요와 번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고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를 한번 접하다 보니 더 큰 풍요, 더 큰 번영,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들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떠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가서 빌었고 또 필요할 때는 바알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혹은 두 신에게 동시에 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잘 보시면 사실 이들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도 바알도 아스타롯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이유도 자기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도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 바알, 아스타롯만이 아닌 수백 개의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영적으로 엉망진창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영적인 지도자가 그것을 전혀 지적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였죠. 그렇다면 엘리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엉망진창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엘리가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면도 지적도 돌이킴의 메시지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식이었고 자기 명예였고 자기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백성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어떤 백성은 자기를 싫어할 것이고, 우상을 버리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고 하면 자기에게 등을 돌릴 사람이 생길 것인데, 자기 인기와 명예만 생각했던 엘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의 죄를 봐도 못 본 척, 백성이 우상에 몸을 담고 살아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복 받을 겁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안에 분명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적하고 내 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부끄럽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화도 나고 며칠씩 끙끙 앓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피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와 같이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채 내 죄를 덮고 내 삶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간다면 결국 내 내면에 살고 있는 우상과 더불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마구 휘둘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마구 휘둘리다가 결국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3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선포를 보십시오. 그 어떤 타협도 없고 그 어떤 양보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상과 아스타롯을 당장 갖다 버려라. 너무나 뼈아프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그 어떤 명예도 인기도 자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날 것으로 전했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뼈아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을 왕따시키거나 돌로 쳤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치고 우상과 절교했던 그 겸손함과 회개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심으로 인해 이전에 그들이 받았던 치욕을 다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십시다. 말씀이 돌이키라고 하면 돌이키시고 말씀이 여기서 스탑하라고 하시면 그 즉시로 멈추십시다.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